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2면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오늘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어린이들이 읽는 동화 속에 우리에게 잘 알려진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돼지 삼형제가 숲속에다가 각각 집을 짓습니다. 첫째 돼지는 짚으로 집을 지었습니다. 또 둘째 돼지는 나무로 집을 짓죠. 그리고 첫째와 둘째가 순식간에 집을 다 짓고 막내한테 놀러 왔는데 이 막내 돼지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벽돌로 자기의 집을 짓고 있었습니다. 형들은 뭐 그렇게까지 고생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동생을 놀리면서 이제 실컷 놀았습니다. 놀다가 이제 가고 혼자서 힘들게 밤늦게까지 집을 다 완성한 이 막내는 벽돌집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숲속에 돼지들이 살게 된 것을 알게 된 늑대가 제일 먼저 첫째 돼지의 집을 찾아와서 그 짚으로 만들어진 집을 다 순식간에 부셔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도망을 친 이 첫째 돼지는 이제 둘째 돼지의 집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까지 쫓아온 늑대가 이 나무로 만들어진 둘째 돼지의 집도 또 같은 방식으로 부셔버리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두 마리의 돼지가 이제 막내 동생 집으로 가서 피신을 합니다. 이 집을 부술 수 없었던 늑대가 이제 방법을 찾아가지고 이제 굴뚝으로 넘어서 들어가는데 뜨거운 불을 피우고 그 위에 물을 끓여 놓은 다음에 이 늑대를 잡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찾다가 이 이야기도 각색되었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그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가 각색이 되는 바람에 개미는 종일 노동만 해가지고 뭐 류마티스가 걸리고 배짱이는 음악 연습하다가 음반이 대박이 나서 부자가 됐다고는 이제 각색이 된 걸 본 적이 있는데 이 아기돼지 삼형제는 나중에 보니까 이 늑대가 이제 재물 손괴 혐의로 입건이 됐어요. 그래서 법정 구속이 돼서 이 재판을 받게 됐는데 이제 변론을 합니다. 변호하는 과정 중에 자신의 입장이 이런 겁니다. 원래 집을 부실 생각도 없었고 돼지들을 괴롭힐 마음도 없었는데 돼지네 집에 놀러 왔다가 독감에 걸린 상태에서 재치기를 심하게 했더니 짚으로 만들어진 집이 무너져 내리는 바람에 고의가 아니라 과실로 그런 거니까 자신은 무죄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늑대가 고의로 그 집을 무너뜨렸던 과실로 그 집을 무너뜨렸던 결론은 똑같습니다. 이유는 지금 이 집에 일어난 문제는 돼지들이 준비를 철저하게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입니다.
어떤 형편에서든 그들이 집을 제대로 지었으면 겪지 않아야 될 일들을 겪게 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 이슈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하나가 이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국민연금을 수령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 수령을 하는 사람들 중에도 지금까지 낸 연금 금액이 너무나도 작아서 이제 받게 될 노후연금이 미미해서 생계를 유지해 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힘겨운 경쟁 시대를 살아가면서 또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기에 정작 이제 노년을 맞이하면서 자신을 위하여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아픔을 겪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황은호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예비하심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고실업률 시대에 살아가는 청년들을 위한 책입니다. 이 취업이 쉽지 않고 또 취업을 했다고 할지라도 소득이 많지 않은 이 시대의 청년들의 그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럴수록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갈 것에 대한 당부를 하는 내용입니다. 책 전체를 읽어보면 아주 특별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책이 우리에게 은혜를 줍니다. 은혜를 받는 것은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안도감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청년들만 안도시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을 수 있으면 우리도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다양한 이름들이 붙여져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평강의 왕, 또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러 가지 이름 가운데 이제 우리에게 큰 힘을 주는 이름 가운데 한 가지가 이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라고 이름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나를 위하여 무언가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때로는 마음이 설레기도 하고 또 마음의 안정을 찾아나가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문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시는데 내가 기다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 또 이루어지지 않는 결과들을 보는 일들입니다. 고사성어 중에 줄탁동시라고 하는 말이 있죠. 줄과 탁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 줄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계란 속에서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올 때에 그 병아리가 아주 연약한 자신의 온 힘을 최대한 기울여서 껍질을 깨트리는 것을 줄이라고 말합니다. 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병아리의 행동이 아주 기특하여서 그 어미닭이 밖에서부터 계란을 쪼아주는 것을 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될 때 이 병아리라고 하는 한 생명이 새롭게 탄생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하자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은혜로 되어지는 일입니다. 전적으로 알 속에 갇혀있는 병아리 같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전적인 깨어주심을 통하여 새롭게 태어나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알 속에 갇힌 우리들이 믿음으로 이 알을 깨트리는 것과 같은 일을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고 계신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농부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금년의 농사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 농사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힘만으로 되지 아니합니다. 씨를 심는 것만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적절한 비가 있고 햇빛이 있어야지만 풍년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어부도 기도합니다. 물고기가 많이 잡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겠지요. 그리고는 만약에 이 어부가 금을 던질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혹 기도하는 농부가 씨를 뿌릴 생각을 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여도 절대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맞지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준비는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준비와 또 하나님의 때가 맞아 떨어질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본래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준비가 요즘에는 태어나면서부터 좀 더 빨라지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요새 아이들은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 영어를 함께 배운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요. 또
글씨를 쓸 줄 알면 컴퓨터도 같이 다루어 나갑니다. 심지어 걸을 줄 알면 운전도 배워 나갑니다. 이젠 뭐 어제 뉴스를 잠깐 보니까 자동차 영업소에서 부모님들은 상담을 하고 있는 동안에 아이들은 옆에 놀이터에서 운전 연습을 하고 있는 자동차 영업소가 가까운 근교에 이제 생겼더라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 것을 빠른 속도로 배워나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선행학습이라는 걸 통해서 아이들의 공부를 이제 앞당겨서 이제 시켜가는 부모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선행학습을 하면 이제 입시를 준비하고 또 입시를 치르고서 대학을 들어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취업 준비를 부지런히 해야지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혼 준비도 해야 되고 결혼하면 출산 준비도 하고 또 아이를 잉태하게 되면 이 아이를 이제 양육해갈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것은 1년 후에 결과가 나오는 것도 있지만 또 어떤 것은 뭐 10년, 20년 세월이 흘러야 그 결과를 볼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앞을 미리 보고 준비하는 것을 선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선견을 가지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냥 짧은 시각으로 당장 있을 일만 생각하고 당장 일어나는 일들만 해결하고 살아가다 보면 준비 안 된 미래로 인하여서 고통을 겪는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좀 더 멀리 내다보고 미리미리 준비해 가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내다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르게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소위 정견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견과 더불어서 정견을 가져야 합니다. 미리 볼 수 있으면서 더 나아가서는 바르게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진리 안에서 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바른 안목과 시각을 가지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눈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차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미리 확인하고 준비해 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어떤 일들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오실 날이 임박하게 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헤아리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세상의 여러 가지 징조들을 보면 정말 주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만한 증거들이 점점 더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는 있지 아니하지만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전쟁도 많아질 것이고 기근도 많아질 것이라고 하는데 지난 19세기까지의 전쟁보다 20세기의 전쟁의 양상은 훨씬 더 길고 크게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2차 대전이 끝나고 또 동서냉전이 화해를 이루고 난 다음에는 전쟁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민족과 민족 간에 또 심지어는 나라 안에서 우파와 좌파로 갈려서 일어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전쟁들이 지구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그치지 않은 비평화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기근은 뭐 제가 일일이 다 나열하지 않아도 갈수록 온난화로 인하여서 생겨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 기근의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지진도 많아질 거라고 했는데 벌써 21세기에 들어서만도 뭐 칠레 또 아이티 그리고 이 옆 나라 이웃 일본의 지진까지 많은 지진들이 일어난 증거들을 우리가 보며 살아왔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임박한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게 되고 또 그때에 우리는 준비하며 나아갈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이때 주님은 이제 그 마태복음 23장부터 25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실 때 특별히 역사를 통해서 미래를 준비할 것을 당부를 하셨습니다. 언제나 역사는 우리가 미래를 볼 줄 아는 거울을 제공해 주는 것처럼 감사하게도 이 성경 속에 나타난 노아의 사건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라고 하는 것, 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좋은 지침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본문 속에서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게 될 것이라고 하시면서 노아의 때를 잘 생각해 볼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이 노아의 때의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또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을 했어요. 그냥 일상을 이어나갔습니다. 이런 일상을 이어나가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일상 속에서 사람들은 홍수가 나고 그 홍수가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것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 너무나도 바빠서 일상에 매여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갑작스럽게 이 성경적 표현대로 도적같이 임하시는 주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접하는 뉴스 중에 시험지를 훔치는 아이들의 이야기가 있죠. 시험 문제가 유출되는 사고가 일어납니다. 때로는 국가고시의 경우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거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험 볼 준비가 잘 되어 있는 학생은 절대 시험지를 미리 훔치는 일이 없습니다. 언제 시험을 봐도 실력이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시험에 임합니다.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지를 훔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도적같이 오시는 이유가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에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준비할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날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마치 시험지를 훔친 아이처럼 쉽게 생각하고 나아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준비를 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할 때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준비해야 될 것은 우리의 구원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언제 주님이 오신다고 할지라도, 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할지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원을 준비를 할 것인가? 그것은 복음의 진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정확하게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자, 노아의 방주를 가지고 먼저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노아의 방주는 이 홍수 때에 노아가, 또 노아의 가족들이, 또 그 당시에 뭐 사람들이 원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준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들라고 하셨을 때 오늘날의 길이로 환산을 해서 말하자면 이 길이가 한 150m 정도, 또 폭이 한 30m 정도, 그리고 이제 높이가 한 15m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비율로 보면 약 한 10대 2대 1 정도 되는 비율인데, 약간 기다라면서 이제 약간 좀 납작한 상자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양이 이제 수천 년 전 성경에 기록된 규모, 그 사이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규격이 오늘날 조선공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아주 완벽한 배의 구조라는 겁니다. 이 배라고 하는 것이 물에 떠 있고 또 떠서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건들을 갖추어야 되는데, 이제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뒤집어지면 안 되잖아요. 특히 노아의 방주 같은 경우에는 물이 들어오지 않게 모든 것을 다 철저하게 막고 위로만 창문을 냈습니다. 지붕에 창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이 물에 떠 있는 동안에 행여라도 풍랑이나 바람에 의해 가지고 뒤집어지면 그 방주 안에 타고 있었던 모든 생물들은 다 물에 침수되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는 뒤집어지지 않는 것이 관건입니다. 요즘 만들어지는 배들이야 좀 더 길게 만들고 또 밑에를 좀 날씬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잘 달려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는 있습니다만, 방주는 앞으로 나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제자리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되고 뒤집어지지만 않으면 되는데, 그 뒤집어지지 않기 위하여서 가장 최적의 비율이 이 비율이라는 거예요. 이게 조선공학적으로 밝혀진 증거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도 답이 쉽게 나올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만약에 직육면체라거나 아니면 그냥 단순히 뭐 정육면체라면 떠 있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뒤집어집니다. 잘못하면 앞뒤가 혹은 옆이 바뀌어버리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안정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 안정적인 배 위에 많은 동물들과 노아의 가족들을 태우시면서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구원의 원리는 이거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에 주님을 만나는 일에 대한 두려움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복음의 진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정확하게 이해한다라고 하는 건 내 선행, 내 수고, 내 노력, 내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성탄에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고 때가 되면 오셔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갈 것에 대하여 약속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귀한 진리의 복음을 믿는 일이 우리 구원을 이루는 일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때로는 우리도 살다가 실수로 죄를 짓고 또 내 생각대로 일을 풀려나가지 아니하여서 마음에 아픔이 있고 또 때로는 관계로 인한 고통과 아픔을 겪고 상처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에 대한 믿음만 흔들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언제 주님이 오실지라도 그 주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건 이 믿음을 가진 거였어요. 자, 노아도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멸할 홍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 방주를 만들어라. 만약에 노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믿지 아니하였으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그도 똑같이 다른 사람들처럼 그 홍수와 함께 멸망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렇게 생각지 아니하고 홍수가 일어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사실 말이 쉽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120년 가까이 방주를 만드는데 그 일이 과연 쉬웠겠어요? 그 일을 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일어났겠습니까? 아마 주변에서 그 일을 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리기도 하였을 거예요. 미친 거 아니냐고. 이 멀쩡한 날에 무슨 비가 내리느냐고 하면서 노아의 행동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도 같은 이야기를 듣는 일들이 있습니다. 보이시지도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 주님의 재림을 대비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다른 사람들의 귀에는 우습게 들리면서 오늘 당장 먹고 마시자라고 하는 여러 가지 유혹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열쇠입니다. 때때로 내면의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홍수 사건을 묵상할 때마다 마지막 7일을 보면서 노아가 정말 대단하다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 방주를 다 만들어 놓고 그 방주에 짐승들을 다 태우고 먹을 것도 실어 놓고 그러고 나서 노아의 가족들이 배에 타고 방주의 문을 닫았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일 좋은 건 그때부터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다 끝나고 난 다음에도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7일 동안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그 7일이 노아에게 있어서는 지나온 120년 세월보다 훨씬 더 길게 느껴지는 날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났기 때문입니다. 이젠 비만 내리면 되는데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아무리 기다려도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요나가 하나님께 화가 나는 이유가 있죠. 요나가 선포를 했습니다. 니느웨에 가가지고 니느웨 사람들한테 선교를 했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하리라.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당연히 니느웨 성이 멸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자기는 그렇게 말했는데 성이 멀쩡하고 그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심판을 받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한테 화를 냅니다. 노아 입장이 그럴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땀 흘려서 배를 다 만들어 놨는데 비가 내리기는커녕 하늘에 먹구름 한 점이 떠오르질 않는 겁니다. 그런데 7일이 딱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은 약속대로 비를 내리시기 시작을 합니다. 40일 40주 40야를 비를 내리기 시작을 하시는데 하늘에서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도 물이 솟아올라 가지고
도대체 물이 빠져나갈 길이 없도록 이 땅에 물이 창궐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7일 기다리기가 지치고 고날지라도 우리는 기다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함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제 그 믿음을 우리가 행함으로 보여주는 일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행위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분명히 행위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방주를 만드는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멀쩡한 날에 배를 만들기 위해 산 꼭대기에다가 나무를 잘라서 나르고 또 그 나무를 깎고 다듬고 나무를 붙여나가는 작업을 합니다. 아들 삼형제와 함께 이 큰 배를 만드는 것이 쉽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무를 이어붙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에 물이 새어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배 바깥에다가 역청이라고 하는 물질로 칠을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힘들고 피곤하다고 하여서 그 일을 대충 하게 되면 이 방주에 또 작은 틈이 생기고 그러면 물이 들어오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 셀 틈 없이 정말 철저하게 칠을 해야만 합니다. 아주 세심하고 꼼꼼하게 정성을 기울여서 배를 만들어야지만 이 배가 풍랑을 견디어 나갑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삶이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것은 오늘 하루하루를 마치 방주에 이 역청으로 칠을 하는 심령으로 정성을 기울여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내일 주님 만날 것처럼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면 가끔 이제 오해가 우리 안에 생겨납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 모르니까, 내일일지 모레일지 뭐 언제일지 모르니까 아무런 계획을 세울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 오해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계획 없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이 귀한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도 제자들은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웁니다. 특히 사도 바울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은 계획 없는 인생을 살지 않았어요. 그는 때가 될 때마다 늘 계획을 세웁니다. 이번에는 이쪽 지역으로 선교를 나가 보리라. 이번에는 로마까지 갈 수 있으면 가보리라. 또 기회가 주어지면 뭐 스페인까지라도 선교 여행을 떠나리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계획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더 철저하게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계획을 세우십시오. 나이에 관계없이 계획을 세우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의 나이에 무슨 계획을 세우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 지금 또다시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내 인생의 목표와 계획들을 세우고 그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준비하십시오. 다만 그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난 다음에 오늘 하루를 살 때에는 마치 내일 주님을 만날 것처럼 사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 철저하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정직하게 또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루를 마치 배를 만드는 정성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때에 언제 주님을 만날지라도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어떤 집사님께서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새까맣게 모르고 있었는데 입원실 밖에서 가족들이 다른 사람들과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한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분은 교회를 다니고 믿음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생명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떨지는 않으셨습니다. 6개월 동안의 나의 죽음을 준비하리라. 주님을 만날 날을 준비하고 내 인생을 제대로 마무리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준비를 해요. 어떻게 준비하느냐면 작든 크든 이제 돈을 꾼 거는 다 갚고 또 서먹했던 사람들 찾아가서 오해를 풀고 그 사람과 화해하고 또 저녁 식사를 먹는 일도 합니다. 또 시간을 내서 자녀들과 이야기하는 시간을 좀 더 늘려보고 그동안에 꼭 하고 싶었는데 미처 해보지 못한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을 찾아서 하는 일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자기 주변을 정리하는 일들을 해나가는데 그러다가 시간이 갔는데 병세가 전혀 악화되는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권유도 있고 해서 병원에 다시 가서 검사를 했는데 다른 병원을 찾아가서 검사를 받아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병원에서 이제 오진했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사실 오진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기간 중에 이제 그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살아간 그의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어쨌든 그는 이제 건강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동안에 정리하느라고 돈도 시간도 많이 썼는데 아깝지 않느냐고 혹은 손해본 거 없느냐고 하는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일생 동안 나는 지난 6개월처럼 진지하게 인생을 살았던 적이 없습니다. 이제는 나머지의 일생도 그런 마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바로 주님을 만날 날을 준비하는 삶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논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한 연후 지송백지 후조야, 이런 말입니다. 계절이 추워진 후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뒤늦게까지 푸르름을 간직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한여름에 숲속에 있는 나무들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활엽수든 침엽수든 다 저마다의 푸르름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찾아오면 모든 나무들이 잎사귀를 다 떨구고 앙상한 가지를 드러낼 때 소나무와 잣나무는 자신의 푸르름을 한껏 자랑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똑같이 세상 속에서 바쁘고 분주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누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지, 누가 이 세상에 단 한 번의 인생으로 끝나게 될지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의 삶의 마지막 때가 찾아옵니다. 겨울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 주님을 믿고 또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며 살아간 사람들은 마치 한겨울의 푸르름을 자랑하는 그 소나무와도 같이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믿음으로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주님,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기다리는 날들 동안에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또 신실하게 믿음 안에서 잘 가꾸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